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귀신 들린 거 하고요, 정신 분열이 생긴 거 하고, 우울증이 생긴 거 하고, 또 경계 장애를 갖게 되는 것, 뭐 뇌에 이상이 생긴 것, 여러 형상들이 있으면 그들의 뇌 이상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그런데 충격을 통해서 정신분열이 왔어요. 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가 사고로 또 그렇게 되고 가정에 갑자기 막 이래서 스트레스가 한 300 정도까지 팍 올라가면 충격으로 죽든지 정신이 팍 정신줄을 놓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의 얼굴 표정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딱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보톡스 맞은 것 같아요. 딱 굳어 있어요. 눈도 여기 주변이 이렇게 누르스름하고 불구스름해요. 그리고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정신분열로 그렇게 된 사람은 가끔은 또 웃어요. 울고 웃어요. 그래갖고 막 웃었다 울었다 해서 얼굴 표정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다. 근데 교회 와서 인사할 때 얼굴을 피지 않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혹시나 다른 게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얼핏 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얼굴을 좀 환하게 좀 막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의심마귀가 들었든지 졸음마귀가 붙었든지 그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 딱 없애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요. 어떤지 한번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귀신이 붙었는지 정상인지를 한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앞에서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북한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경애하는 김일성 막 그러죠. 그 사람도 얼굴 봐요. 얼굴 표정이 되게 태양 귀신 붙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도 귀신 붙어갖고 다 이러고 다니고, 귀신 붙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 막 죽이고 막.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영에 딱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표정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되 남을 짓밟고 죽이고 발로 막 밟고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면서 존중받아서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네요. 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성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예요. 예수교 한국 침례교회는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 저기도 침례교회네 하는데 예수교 침례교다 그러면 예침이라고 그래요. 그건 구원파예요. 근데 기침이다, 기독교 한국 침례 기침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에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 영국에서는 스펄전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기침에 속하는 그런 침례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는 뭐 지미 카터나 빌리 그램이나 이런 분들,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교단이에요. 우리 한국에 와서는, 한국에서는 뭐 김장한 목사님, 오관석 목사님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전 목사님, 그리고 뭐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기침이에요. 기침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러는 게 기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침례교인 줄 알고 딱 가 있으면 갑자기요, 그 세월호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침,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침에서는,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성례, 첫째가 침례, 둘째가 성찬이에요. 그럼 장로교는 성례가 몇 개입니까? 장로교도 성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세례, 그리고 하나는 성찬.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나 의식의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고 물을 찍든지 뿌려요. 이렇게 붓든지.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아요. 근데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다 우리가 봤지만 의식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걸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 침례예요. 그래서 이 성례 중에서 두 번째 성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성찬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일찍이 드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때 하거든요. 부활절에 하고 성탄절에 하고 뭐 이럴 때 우리가 성찬을 해요. 성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와 뭐가 있죠?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뭐와 뭐가 있다고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하여 준비했던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 그게 바로 떡이에요. 그리고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게 바로 포도주로 상징해요. 그래서 언약의 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어떤 의미로 이것을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11장 한번 여러분 23절부터 보실까요?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그 의식이 두 개가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할 때 그 하라 한 게, 그게 성례예요. 그게 성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래서 행하라, 이것을 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례가 되는 거예요. 성례라는 건 거룩한 의식이거든요. 예식과 같아요. 의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행하느냐? 거기에 계속 보겠어요. 한번 26절, 27절, 28절, 26절 한번 다 같이 26절만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례에서 특별히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이 찢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우리는 의식으로 행하지만 그 의식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물이 좋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은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빵, 떡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 그들의 식탁에 놓이는 평범한 식사예요.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 전에는 빵도 조금 달라요. 우리는 거기에 이스트를 넣은 빵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전에 먹는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빈대떡 같은 거거든요. 그걸 놓고 그런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가 참 소박하잖아요. 빈대떡 하나에 포도주 한 잔 놓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탁이 그냥 식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탁은 유대인들이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그 식사를 해요. 똑같이 다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식사를 다 하면서 그들이 그걸 행할 때 이걸 왜 행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해요. 아침에 밥하고 국 탁 넣고 깍두기 김치 넣고서 밥을 먹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 식사.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남자가 부인한테 여보 식사 줘, 아침에 이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후라이팬으로 맞을 수 있다는데 그 아침 식사를 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하루 세 끼를 계속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렇게 밥만 먹고 있는데다가 거기다 간식까지 달라면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거 좀 너무하죠. 그러나 어찌됐든 밥 먹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식사 자리가 빵으로 드시든 시리얼을 드시든 죽을 드시든 그냥 간단하게 과일 가지고 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식사 자리에 우리가 식사를 딱 대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은 특별한 의식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바로 식사 자리다. 우리가 식탁을 딱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는 잊어버려도 식사 기도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식사 기도를 왜 하나요? 예수님도 오늘 여기 보니까 빵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모든 것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식사 기도 같이 이렇게 음식 놓고 기도할 때 어느 선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커피도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이스 깨끼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일 먹다가도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200칼로리 이하는 그냥 드시고 1200칼로리 이상은 기도하고 드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냐?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도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1200칼로리 이하는 그냥 드시고요. 그 이상 되면 기도하고 드세요.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 이상 될 때는 대부분 그게 식탁이고요. 그 이전에 조금은 그냥 간식거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자?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기억만 해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성찬을 행하는 건 의식이 무의미한 거예요. 성찬은 왜 하느냐? 전하라고. 예수님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마태복음 하나 봐요. 마태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11장 1절.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세운 것도 전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전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도 증인되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전도자를 키워내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한번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그냥 날마다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서든지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가서도 계속해서 전도해요. 아주 쉬지 않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세일한다고 그런 얘기하고 어디 학원 보내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찬이 처음에 이 성찬을 행할 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걸 행했잖아요. 그 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요. 똑같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식탁을 이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성찬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냥.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적게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아무리 행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세운 것도 다 전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를 세운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중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도하라, 전하라.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는데 디도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3절. 이제는 안 찾고 앞에 나올 것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방송실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겼어요.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맡았냐면 전도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전도인, 바로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전도했다, 저 사람 전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만 전도하는 줄 알아요. 물론 전도에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어떤 그런 육상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도 다 뛰어요. 다 걸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 두 발로 걷고 뛰어요.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를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로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로 인하여 전도의 열매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다시. 그리고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예수를 한번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당신도 예수 믿어봐. 내가 이런 어려움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받았거든. 내가 원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고 나 사람들 앞에서 나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 실제로 이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거든. 너도 믿어봐. 너도 기도해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면류관이 예비돼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 쓰고 다녀야 되지 않아요? 한번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 면류관 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개털 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머리 한번 만져보라고 그거 해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못 쓰게 생겼냐고.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든지 나는 말이야 우리가 5대째 예수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5대째 예수 믿는 거 그건 자랑도 아니에요. 이란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집안이 2000년 된 집안들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이란에 2000년 된 집안도 있어요. 그러니 그건 자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그 핍박 속에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집안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그러면 언제라고 그러냐면 AD 80 몇 년도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요. 100 몇 년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5대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50대 무슨 뭐 100대까지 막 내려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1000대 이르도록 복을 준다는데 그런 집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5대째 예수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내가 말이야 교회 몇 년 다닌 줄 알아?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데는 확실한 우리 주님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에 목이 딱 달랑달랑 걸려서 조금 아슬아슬하다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커트라인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가시다가 미친 척하고 그냥 예수를 자랑해 버리세요. 아멘. 그냥 예수를 자랑해 버리세요. 그냥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길거리를 걸어가든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던 상관없이 창문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미친 줄 알고 쳐다볼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저 지금 교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창문 쫙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 보셨죠? 저 통과됐어요. 요즘 목사가 미쳐가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전도하면 참 사람이 행복해요. 처음에는 이쁜 사람들을 골라서 전도하는 팀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쁜 사람들이 더 이뻐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안 이쁜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본인도 알아요. 안 이쁜 사람이 누군지도. 그런데도 전도하다 보니까 이뻐져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평균화된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하고 안 이쁜 사람하고 거기 가서 딱 전도하고 올 때 보면 얼굴이 막 밝아요. 거절당하고 와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도됐으면 하나님 복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복 받을 거예요. 얼굴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찬의 참된 의미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은요, 나 오래 살게 해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줘, 나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는데 감옥에서 좀 나오게 좀 기도해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게 기도해줘,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광받게 기도해줘.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야, 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쉬운 줄 모르고요, 어려운 줄만 알아요. 아우, 전도는 어려운 거야. 그거는 아유, 내가 말주변이 없어 못해. 말주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세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딱 여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막 이야기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말할까 쭈삣쭈삣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 교회 참 재밌어, 와봐. 국수 맛 무지 좋아, 와서 먹어봐. 수요일 날 밥 1,000원이면 다른 데서 7,000원짜리보다 더 좋다, 와봐. 그렇게만 말해도 돼요. 밥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못합니까?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아. 음악회 가서 들으려면 그거 보통 5만 원 10만 원 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봐. 맨 앞에 자리는 로얄 박스야. 그냥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복받아. 그 얘기만 해도요, 우리 주님이 잘했어 그래요.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로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성찬은 유월절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행사를, 이 성찬을 제대로 하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저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수요일날 전도하고 목요일날 전도하지요. 그 전도한 입을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뿐 아니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가정에 이야기하면 그 입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간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을 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그 입술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면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병자가 나서요. 안 되던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머리가 돌덩어리 같이 나빴던 애가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요. 전교 꼴찌고 글을 몰랐던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의 부인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학교 선생님,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부인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지금 대전 살아요. 한아무개라고. 머리가 아주 나빠서 전교 꼴찌를 하고 글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머니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찌어다 목사님 계실 때, 김영민 목사님 때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머리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공부 잘할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렇게 글도 모르는 애가 학교 다 졸업하고요,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어떤 남자가 그렇게 쫓아다녀서 결혼을 딱 했더니 선생님이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학교 다닐 때 꼴찌하던 애가 선생님 부인 됐어요. 그게 놀랍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뿐만 아니고 성찬의 의미는요, 거기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잔을 이렇게 돌리고 그냥 이렇게 또 떡을 먹잖아요. 그건 의식이고요, 의식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함께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다 가져와요. 그것을 파틀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각각 자기 집에서 한 음식을 가져와서 놓고, 그리고 다 같이 누구는 잡채, 누구는 떡, 누구는 고기, 누구는 밥, 누구는 뭐 국, 이런 걸 다 가져와요. 누구는 뭐 이렇게 해갖고 가져와서 그걸 다 놓으면 큰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갖다 놓고 먹는데 가난해서 그걸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야, 너 뭐 준비한 거 없으니까 넌 저기가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많이 한 사람은 야, 이 사람은 고기 해온 사람이야, 돈 많이 썼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 사람은 혼자 배가 터지게 먹고, 돈 없어서 준비 못한 사람은 오지도 못하게 쫓아버리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한다면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음식은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 와보세요. 얼마나 음식이 좋은지. 주일날 국수가 참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서 먹는다고 째려보지 마세요. 계속 교회밥 먹다 보면 나중에 교회 말씀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 섬김과 사랑에 있어요. 여기 말씀을 계속 보겠어요. 여러분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다음에 29절로 30절까지 다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병들고 그런 사람이 크게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성찬을 잘못 행해서 그래요. 그래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찬은 의식인 줄만 알고 이것만 딱 먹고 떡을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만 딱 이렇게 지켜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누구도 내가 보살펴 본 사람이 없어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병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병이 마귀가 공격해서,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또 하나는 이런 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가 죄인. 그 말이 밖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나간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려고 하시다가 수건을 딱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성찬의 의미는 그것도 포함돼요. 내가 주라고 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장로님은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야, 장로가 됐는데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그런 사람은 대전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장로는 낮은 것부터 하는 거야. 성도들을 섬기고 주차 관리하고 어려운 거 하고, 누가 어렵다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 굳은 일 다 맡아서 하고. 목사도 똑같대요. 저는 목사가 된 사람은 뒷짐지고 다니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건 전도사가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졌는데 예수님의 종놈이 뭐 그렇게 높아지겠다고 어깨를 핍니까?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인사받기 좋아한대잖아요. 그래갖고 목사가 됐다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런 건 안 해, 그건 전도사가 하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목사 딱지 떼고요, 빨리 어디 가서 평신도로 그냥 일하세요. 그래야 상이 있어요. 그거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장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즉시 그가 차라리 장로 안 하실만 못해요. 그때부터 바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거고, 또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의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성찬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성찬에 대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성찬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성찬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제는 사별해서 남편이 없어요. 혼자 됐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에 밥을 혼자 먹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그리고 이불 속에, 그 차가운 이불 속에 혼자 들어가요. 내가 여기서 자든 죽든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너무 외로워.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찬.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딱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함께 하는 것이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딱 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게 성찬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분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저주는 넘어가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세상을 향하여 이겨요. 마귀가 감히 만지지도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넘보지도 못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가든 예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성전이야. 내 속에서 지금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있어. 예수가 가는 거야. 예수가 내 집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어디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찬 그러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끝까지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6월절에 행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